오늘 속첸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감히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정말 자격이 정말 안 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세계 이제 불교 근본 불교의 계율과 또한 이제 티베트 불교의 이런 보살 수행과 또한 이제 선불교의 이런 지혜 수행, 이런 화두 수행을 이렇게 합치면 그럼 이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제 불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미 세 가지 트라이아나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삼승이라고 하죠. 세 가지 불교. 그러니까 근본 불교, 대성 불교, 그리고 이제 금강선 불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갖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불교의 그런 기초와 또한 계율, 또한 대성 불교의 그런 이제 따뜻함, 그런 보리심 수행, 자비 수행, 그리고 금강승의 이런 마음 공부, 또 속첸의 그런 이제 지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속첸 수행은 우리나라 선하고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성불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발견한 것은 심오하고 분별이 없고 또 찬란하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도 이것을 설명해도 이해할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나는 숲에서 조용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라마 존자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심오하고 분별이 없고 찬란하다 이 말이 세 가지의 세 가지 종류의 가르침을 뜻하셨다고 그렇게 존자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초전법륜, 초전법륜은 사성제, 그 다음에 이제 중전법륜은 공사상,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성제는 심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 반야의 가르침, 공사상은 이제 분별이 없고, 또한 불성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삼전법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찬란하다, 불성은 찬란하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발견한 것은 심오하다, 분별 없다, 찬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세 가지 종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가르침은 세 번 이렇게 법륜을 굴리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사성제를 거기 녹야원에서 설법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사상을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불성론, 이제 불성에 대해서는 이제 곳곳에 어떤 구체적인 곳에서 설법을 하신 건 아니고 곳곳에 또한 이제 근기 맞게 이렇게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성,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의 중심은 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 불교의 중심은 출리심이라고 할 수 있고, 대승 불교의 중심은 보리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금강승, 또 티베트 불교의 중심은 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불교보다는 이제 불성 얘기를 많이 해요. 불성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마음의 본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속첸에서는 또 릭바, 이제 릭바라고 하죠. 릭바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각, awareness, 순수 자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보리심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리심의 가르침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오늘 그 이제 근본 불교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인간 몸 이런 착하게 살고 또 이제 뭐지 이런 내용은 근본 불교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티베트 이제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 불교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티베트 불교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이런 이 로종 수행 이제 바로 다음으로 이제 말씀하실 청전 스님께서 그 로종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이제 이 로종 수행 덕분에 이제 이 인간이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좀 이 로종 수행은 이 아집 모든 고통을 만드는 이 아집을 알아보고 달래고 또한 이 보리심, 이타심을 이렇게 기르는 이런 수행인데요. 그래서 이런 수행 방법 덕분에 이제 뭐랄까 티베트 스승들이 굉장히 인자하시고 또한 티베트 사람들도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이고 남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따뜻함, 이런 이제 자비 수행, 이런 보리심 수행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이로울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체계를 밟고 나서 이제 이 람림이라는 게 이제 체계적인 길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밟고 나서 맨 꼭대기에 있는 수행 이게 이제 족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그 선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꼭대기 수행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마하 마다미카, 다 마하가 들어가요. 대자가 들어가는 거죠. 마하 마다미카, 그거는 이제 대중간학, 중간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무드라, 이거는 이제 가규파에서 수행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마하아티, 그거는 이제 족첸이라고 하죠. 티베트 말로. 그 다음에 선, 이렇게. 그래서 이 4가지 그 꼭대기 수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수행이죠.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이 4가지 전통은 똑같아요. 그리고 약간 궁극적인 그런 이제 지혜 수행이라고 볼 수 있죠. 지혜 수행. 그 궁극적인 그런 이제 실상을 깨우치는 이러한 또 미파사나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상을 깨우치는 게 미파사나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최상의 그런 수행법 중에서 이제 똑같지만 그 조금 어떻게 이렇게 수행 방법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중간학에서는 이제 교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학을 공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또한 자세히 배우고 또한 이런 예리한 그런 정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고 나서 이 사마타 수행을 해서 이제 사마타의 힘,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힘을 길러서 이제 그 배운 이론, 교학을 받들어요. 이렇게 그 사마타의 힘으로, 알아차림의 힘으로. 이게 약간 그 중간학 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하무드라는 이 명상을 강조해요. 마하무드라 전통은 이제 누가 시작했냐면 틸로파에서 이제 나로파에서 말파에서 밀라레파 이제 이런 식으로 밀라레파에서 간보파, 그다음 간보파에서 이제 깔마파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까규 전통 마하무드라에서는 명상을 체계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까규파 전통에서 명상 그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스승님이신 민규를 매체님은 까규파이시고 그렇게 명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사마타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배우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점5, 점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5, 점수 이렇게 점차적으로 명상의 힘을 길러서 이제 그 마음의 본성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갖고 깨달음을 이제 체험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점수 이제 점차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체험한 것을 이렇게 익숙해지는 이제 이런 이제 전통입니다. 그래서 마하무드라는 점5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그런 수행의 그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티베트 말로 하면 따와, 곰, 쭈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따와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직견, 그 견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은 이제 명상, 그 다음에 이제 쭈바는 행.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그 팔정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마하무드라 시스템에서는 이제 명상을 통하여 명상이 이제 그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dzogchen에서는 따와 직견이 이제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견은 무슨 뭐 원리보다 이렇게 이론보다는 실제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dzogchen에서는 따와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 직견을 강조하고, 마하무드라에서는 그 명상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중간학에서는 교학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직견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체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파 챔포, 이제 dzogchen, 이제 우리말로 하면 대원만이라고 하죠. 족파라는 말이 이제 원만하다, 완벽하다 이런 말이고, 챔포는 이제 크다 이런 말인데요. 아무튼 dzogchen 수행에서는 이 직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노, 점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모든 전통에서는 이 그 생각을 넘은 그 깊은 마음자리를 체험하는 것을 다 강조를 하고 이제 이 선도 마찬가지로 이 뭐라고 할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마음자리 물론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마음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해,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그래서 이해가 먼저 있어야지 이제 체험을 하면 그럼 자기가 무엇을 체험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규름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해는 이제 우리가 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책에서 배우거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스승님한테 어떤 달이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뭐 이런 거 유튜브를 보거나 뭐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달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달을 보신 분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아니면 달이 이렇게 생기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달이 이렇게 생겼나 봐. 이렇게 이제 이해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체험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단계는 이제 민규름 씨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달을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달의 그 반영을 봤어요. 호수에 뭐 비친 그런 달을 보거나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확신이 생기고 이제 체험 단계에서는 이제 이 분별함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를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고요함, 아니면 무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명료함. 명료함은 그 자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복, 이렇게 세 가지 평화로운 이렇게 희열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참본성, 불성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료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불성은 고요하고 명료하고 행복한,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행복한, 평화로운 그런 이제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것을 좀 경험하고 싶으세요?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무한하고 행복하고 명료한 이제 이 마음을 체험하고 이 마음을 함께하고 이제 이 마음을 이제 깨우치는 게 이제 속첸 수행이고 선수행이고 뭐 마하무드라 수행이고 이런 이제 중간학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셀똥, 이제 아니면 대똥, 그리고 개똥, 이렇게. 개똥은 아니고요. 똥이라는 말이 이제 티베트 말로는 가장 성스러운 것을, 우리말로는 제일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게 이제 공을 이제 똥이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는. 똥빠니가 이제 공성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 똥빠니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똥파니라고 하면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 셀똥이 이제 셀와 clarity, 명료하면서 이제 비어 있다. 그리고 대똥은 이제 대화는 그 수카 지복,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희열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복이 이제 지복,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깊은 행복감과 비어 있다, 이렇게 비어 있다. 그러니까 대똥, 그리고 릭동은 릭바,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이제 비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의 참 본성, 마음의 본성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 단계에서 체험 단계로 넘어가면 지금 이해한 것을 이제 실제로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어느 순간 이제 이 그냥 명상의 힘이 깊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스승의 이제 가피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이게 가장 높은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이 이런 속첸을 보는 그런 견해와 한국 사람들이 선을 보는 견해가 너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불교라고 하면 뭐 관할성 이런 거는 그냥 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고 뭐 그렇지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속첸이라고 하면 그냥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수행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수행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디고 캔슬 rinpoche님께서는 이런 속첸 수행을 하려면 그럼 이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로종은 보리심 수행인데 로종으로 통하여 이제 공덕 자량 또한 그 업장 소멸을 하면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속첸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부분 이제 뭐 마하무드라나 속첸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뭐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냥 대부분 이제 티베트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첸하고 인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첸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자격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속첸하고 인연이 있고 또한 이런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저에게는 가장 감동을 주고 아까 교수님한테는 이제 람림 그분은 이제 람림파잖아요. 이제 람림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아할 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제 저는 근데 람림보다는 이런 이제 속첸 가르침이 가장 이제 와닿고 이제 가장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승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공에 대한 이런 인연이 있으시면 그럼 이제 복이 많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깨달음이죠. 이해, 체험. 이제 체험은 어쨌든 체험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할까? 그리고 체험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체험은 우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명상 안 한 사람들도 체험할 수 있고 임사체험. 사실은 모든 체험은 임사체험이거든요. 임사체험. 왜냐하면 죽을 때 이렇게 모든 게 벗겨져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때 이게 몸도 죽고 이제 업도 벗겨지고 해서 우리의 참 본성이 순수하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정광명이라고 하는데 그 본성의 빛이 순수하게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것을 체험하고 돌아오면 그럼 그게 임사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이 다르고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체험은 임사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체험은 뭐 그냥 수행하다가 체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선어록도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승이 제자가 준비되었을 때 이렇게 딱 한마디를 던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해서 이제 그 제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럼 이제 스승의 깨달음과 제자의 깨달음이 이렇게 같아진다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띨로빠는 이제 나로빠에게 법을 안 주고 그냥 일만 시키고 막 굉장히 12번 이렇게 두드러 막 거의 죽을 뻔하고 뭐 그런 이제 험한 일을 시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이제 일로 인하여 업이 이제 소멸이 되어서 이제 띨로빠가 나로빠를 슬립발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간 이제 뭐라고 하지 이 제자와 이 스승의 그래서 이런 이제 체험 어쨌든 체험 뭐 이제 그냥 우연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막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그게 이제 명상이죠. 명상을 하다 보면 특히 민규름 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린 알아차림 또 그것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이제 분명히 체험을 한다. 이제 제가 그 방법들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열린 알아차림을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깨달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이 달라져요. 그럼 이제 그 체험 전과 후가 이제 삶이 많이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한동안 굉장히 한이롭고 뭐 어쨌든 마음이 엄청 평화롭고 명료하고 이런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평생 가는 약간 평생 지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그 체험한 것을 이제 체험한 것과 익숙해지는 이제 무엇을 체험해요? 그 본성 자리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고 했어요? 평화롭고 명료하고 고요한 이 마음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험하면 그 체험한 것을 이제 계속 이제 다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stabilize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체험 이후에 이제 깨달음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이해 단계를 엄청 중요시 여기고 또한 이런 뭐 우타라 탄트라 같은 이런 이제 불성론 이런 불성에 대한 가르침이 되게 많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참 본성, 마음의 본성이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제 터득을 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터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대부분의 이런 이제 마하무드라 전통이나 한 가지 수행을 강조를 해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심이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심. 자연스러운 심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명상이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명상법이고 가장 쉬운 명상.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쉬는 명상.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이제 티베트 그런 요기들의 그런 이제 오두막으로 가면 벽에 뭐가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대요. 책은 많이 없고 이제 글씨 뭐라고 써 있냐면 마행, 마곰. 마행은 산란하지 않고 마곰은 명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란하지 않으면서 명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명상하지 않는 명상이에요. 명상 아닌 명상. 근데 명상 아닌 명상이 최고의 명상이고 또 명상 아닌 명상, 이 명상이 저의 수행을 구했어요. 이렇게 이 수행 없이는 뭐 모르겠어요. 어떤 이 수행 있어도 이 모양인데, 이 수행 없었으면 뭐 그냥 이제 명상이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이 명상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백탐사에서 집중 수행을 이제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명상할 때마다 통증이 온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명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명상하지 않는 명상이 최고의 명상이라고. 그래서 명상은 어려워요. 그리고 호흡 바라보는 거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명상법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쉬는 거예요. 쉼 명상이라고 하고 뭐 open awareness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자유로운 알아차림, 열린 알아차림. 근데 이 명상법이 이제 티베트 불교의 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사마타, 열린 알아차림, 그리고 비파사나 열린 알아차림.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알아차림. 이거는 이제 배울 필요가 없고, 뭐, 개나 소나, 뭐, 누구나 있는, 그냥, 모기도 있는, 그냥 이 자각, 그냥 알아차림, 이렇게. 그거는 이제 배울 필요 없고, 두 번째 알아차림은 이제 명상적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현존하는 그 뭐 호흡을 바라봐서 이렇게 깨어있는 이게 명상적 알아차림. 그리고 세 번째는 개념을 벗어난 알아차림 아니면 순수 알아차림. 이제 두 번째 알아차림에서 이제 이 세 번째 알아차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의 단계도 처음에는 의도적 알아차림,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알아차리다가 중간에는 이제 애씀 없는 알아차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동 알아차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약간 애씀 없는 알아차림이 약간 순수 알아차림 이렇게 좀 뭐랄까 자연스러운 그런 알아차림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열린 알아차림을 엄청 강조를 하고 물론 처음부터는 이제 이 열린 알아차림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대상 없는 알아차림이라고도 해요. 대상 없는 알아차림. 그저 깨어있는. 산란하지 않고, 명상하지 않고, 그냥 그저 깨어있는, 그저 존재하는, 뭐 이런 이제 알아차림인데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좀 미세하기 때문에. 이제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 중에서는 알아차림 자체는 굉장히 가장 좀 미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 신명상, 이 대상 없는 알아차림을 하기 어려워요. 그 처음에는 이제 대상 있는 알아차림으로 이제 마음의 힘을 기르고
또 민규름체님께서는 항상 그 대상 있는 알아차림과 대상 없는 알아차림을 같이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대상 있는 명상만 하면 이게 좁아져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어디다가 이렇게 통증도 생기고 이렇게 굳어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를 풀어줘야 돼요. 그거를 중간중간. 그게 이제 열린 알아차림으로 시인 명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인 명상이 잘 되면 대상 없는 명상이 잘 되면 그 대상이 있는 명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냥 깨어있는 그냥 뭐랄까 그저 이제 깨어있는 이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체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 없는 알아차림으로 이제 알아차림이 이제 이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이제 띨로번가 나로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체 붙잡는 게 없을 때 우리의 참 본성이 이제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는 저절로 스스로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스스로 일어나는 지혜, 스스로 일어나는 알아차림, 저절로 일어나는 알아차림. 이제 지혜는 스스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고민해서 그거는 지식이고요. 그거는 이제 머리 그런 건 아니라 이제 그 머리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제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 명상에서는 그 모든 고통은 이 생각하는 마음, 되게 표면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 의식 또한 생각하는 마음을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말이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저절로 자동 모드로 생각하는 마음을 넘는 게 명상이에요. 근데 그 넘으면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공이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보내드린 걸 보셨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없어서 그냥 공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본성은 무엇이라고 할 수 없는 특징이 없는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참 본성이라서 이제 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을 터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 선이든 뭐든 불교 이런 네 가지 그 불교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그럼 자연스러운 쉼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 특히 강조하는 것은 devotion 이제 산스크리트로 하면 박티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이게 뭐 신심 근데 신심보다 더 이렇게 아까 저번에 이제 우리 동국대 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이제 성심 이렇게 이제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성심이든 어쨌든 신심이든 뭐 내맡김이든 뭐라고 할지 이렇게 이런 이제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스승에 대한 그런 이제 신심을 통하여 이제 이 마음이 열리고 저는 이런 그 가장 빠르고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본성 자리를 체험하고 또한 마음이 완전 달라지고 이런 것은 깨달은 스승 또한 법맥의 이런 스승과 인연으로서 또 그 스승에 대한 신심을 통하여 이제 마음이 열리고 바뀌고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이런 속텐 수행은 이런 신심 없이 이런 devotion 이런 거 없이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수행을 시작할 때 항상 스승께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티베트 불교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라마교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라마이즘, 그거는 이제 서양에서 만든 그런 표현이라고 달라만 전도님께서 티베트 불교는 정통 불교라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왜 라마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느냐면 이제 스승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부처님보다 스승을 더 중요시 여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뭐 사실은 이제 직접 부처님한테 뭐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스승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뭐 어쨌든 스승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제 이런 깨달은 스승, 이제 법맥의 스승 이런 그런 이제 스승에 대한 이 신심을 통하여 그 법맥의 가피
이제 번맥의 가피를 엄청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번맥의 가피가 있으면 그럼 이제 그 번맥의 가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구루 요가라고 하거든요. 구루 요가. 구루 요가 수행이 이제 티베트 불교 수행의 핏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수행인데요. 구루 요가는 어쨌든 이 스승에 대한 신심으로 스승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합의를 하는 이런 게 이제 구루 요가의 그런 핵심인데요. 이제 이런 수행에 이제 기반이 있고 또 이런 수행이 항상 이 속첸 수행과 동반을 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것은 항상 스승님들은 속첸 이렇게 이런 이름을 걸고 가르침을 주시면 그럼 거기 가잖아요, 우리가. 그럼 항상 기초를 먼저 가르치세요. 왜 그러냐면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초를 밟아야지 이제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럼 수행할 수 있는 근기가 되고 안 그러면 뭐 별로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도 좀 어렵게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그 이유는 선은 가장 높은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가장 높은 수행이라면 가장 높은 수행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가장 높은 수행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선이 어렵고 속첸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제 가장 높은 수행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가르침, 이런 이제 뭐랄까 이제 직견을 갖게 하는, 직견은 이론으로도 갖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험으로 갖게 하는 이제 이런 직견을 갖추는 이런 가르침이 상당히 우리에게 좀 릴렉스를 하게 해주고 이렇게 특히 티베트 불교는 이제 결과성이라고 하거든요. 결과승. 그러니까 불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원인승, 그 다음에 결과승. 그러니까 원인승은 원인을 다루는, 그거는 이제 근본불교, 대승불교. 그러니까 깨달음의 원인을 다루는 그게 자비심, 알아차림. 그리고 결과승은 이제 그 결과를 도로 삼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특징은 결과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이 성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깨우친 무상 요가에서는 자신을 이제 뭐 밀교 수행에서는 자신을 이제 관세음보살로 관성하고 약간 우리를 세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우리는 자신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신은 이제 중생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세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결과승, 그러니까 이미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이미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사마야 계율이거든요. 사마야 계율에서는 이 세 가지 계율이 있는 거예요. 이제 티베트 불교 계율에서는 그 근본 불교 계율, 그거는 이제 수계나 뭐 이제 스님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계, 그 다음에 사마야계. 근데 사마야계가 가장 높은 계율이에요. 사마야계에서는 이제 이 자신이 한순간도 이 자신의 그런 이제 신성한 그런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인정을 안 합니까, 우리가? 맨날 인정 안 하잖아요. 나도 인정을 맨날 안 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르고 나를 바꾸려고 하고 부처인데 왜 뭐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신의 그런 신성한 그런 본성을 항상 인정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굴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구체적으로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게 이제 부처가 시발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런 시발점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티베트 불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행복하게 가는 길이에요.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자리, 항상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그러면 이제 모든 생각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첸 수행의 그 구체적인 구체적인 그런 이론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생각도 이렇게 두 번째 생각으로 이어가지 않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명의 뜻은 생각에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이어가지 않고 이렇게 항상 이 청정한 마음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게 이제 속첸 수행이고 속첸의 그런 이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원리가 저한테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좀 행복하게 좀 평화롭게 근데 이제 자신을 안 바꾸려고 하다가 또 이제 이게 또 자신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사마의 기회를 어기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그럼 또 다시 이제 막 중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중생이고 뭐 이제 부처님은 먼 어디 미래에 이제 뭐 이렇게 바라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해탈은 이제 뭐 어디 먼 미래에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히 속첸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속첸에서는 해탈은 뭐랄까 선택이에요, 선택. 이제 생각을 놓는 순간 그게 해탈이에요.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생각으로부터 해탈. 근데 얼마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자신의 그 마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의 힘이 강할수록 마음의 힘이 약한 거고 생각에 끌려갈수록 마음의 힘이 약한 거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마음의 힘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생각을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이 생각이 저절로 풀리게. 속첸 수행 하나만 알려드린다면, 팜마산바바의 그런 수행법을 하나만 알려드린다면, 마음을 과거에 있지 않고, 과거에 이렇게 어떤 공리를 하지 않고, 미래에 향하지 않고, 이 순간을 자각하고, 생각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두는 거예요. 생각은 그냥 두는 거. 외면은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죠. 약간 이제 혹시 어떤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Look but don't touch.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Look but don't touch. 뭐라고 해요? 보기만 하고 이렇게 뭐 손대지 말라. 약간 그게 명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보이지만 타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엉키지 않는 거예요. 중요성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의 힘이 약해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끌려가는 게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마음의 힘이 커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let it be예요. 생각을 let it be. 그냥 look but don't touch. 이렇게 보기만 하고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엉키지 않는 거예요. 중요성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팜마산바바께서 알려주신 이 네 가지 과거의 마음을 팔지 말고 미래를 향하지 말고 이 순간을 자각하고 생각은 도 중에 아주 높은 도 내비도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죠. 생각을 그냥 두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면 이제 특히 이런 금강성의 그런 결과성의 그런 원리들이
이제 깨달음을 미룰 필요가 없고 해탈은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탈 열반 민규 림체님 아버님 그 올긴 투교 림체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밖을 향해서 현상을 쫓는 게 윤회고 안을 향해서 본성 자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알아차림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열반이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열반은 하루하루 경험할 수 있고 그냥 이제 생각을 굴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게 어렵죠. 그냥 생각이 이어가지 않으면 돼요.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생각이 이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청정한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요. 명료한 마음. 그러니까 생각을 놓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명료한 마음이에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 생각을 놓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명료한 마음과 이제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거, 어디 이렇게, 그게 이제 속첸 수행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약간 알아차림의 힘으로, 한순간도 산란하지 않고, 이제 알아차림의 힘으로, 이제 약간 이 청정한 마음, 명료한 마음을 보호를 하는 거죠. 생각에 끼지 않도록. 생각은 물론 계속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생각은 나쁜 게 아니고 마음의 자연스러운 기능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일어나고 이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앉고. 그리고 청정한 마음, 이 명료한 마음. 또 다르게 말하자면 생각 없는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알아차림 속에서 생각은 이렇게 다시 가라앉아요. 그런 생각이 실체가 없고 지나가고 이런 생각의 생각의 공한 본질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이 공성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직연 이제 이런 원리를 배우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 깨달음과 행복과 이런 것을 미룰 필요 없이 하루하루를 이 깨달음으로 행복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자신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고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막 나태해지고 막 그냥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너무 행복하니까 변화는 덤으로 와요. 그냥 저절로 와요. 이렇게 변화 원하지 않는데도 와요. 변화를 너무 원하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막 바꾸고 싶고 서로 자책하고 싫고 막 가혹하게 자신을 대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자신이 바뀌었어요? 그걸로? 아니잖아요. 예. 강아지도 가혹하게 훈련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하듯이 우리도 약간 이 친절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약간 이렇게 불교의 그런 뭐라고 할까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게 이제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티베트 불교는 친절하다. 티베트 불교는 따뜻하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스승님들이 그러시고 또한 불교 전체가 이제 굉장히 원만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계율파에서는 계율까지 잘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계율 그런 이제 근본 불교, 그 다음에 보리심, 대승불교, 그 다음에 금강승의 이런 비할 데 없는 방편, 또한 이런 훌륭한 그 속첸 수행 같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달라마 존자님께서 이제 티베트 불교는 complete Buddhism 이렇게 표현하세요. 원만한 불교.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이제 그런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4시 10분입니다.